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 교독합니다. 5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자존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칠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 63절 말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 우리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한정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내가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동무라는 그 범위를요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옆에서 거주한다고 해서 내 동무가 될 수 없는 거고, 멀리 있다고 해서 또 동무가 아닐 수도 없고, 또 내가 신앙하는 바, 신앙의 표현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범위,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내 동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절이라도 되고, 성당은 제외, 현재는 성당을 제외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어려워서, 때거리가 없어갖고 쩔쩔매는 사람들, 몸이 붉은 사람들, 사는 게 행편없어갖고 냄새가 막 나가는 사람들, 평소에는 가까이 앉지만은 내가 동무라고 하는 이 위치에는요,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내가 이렇게 범위를 정해야 돼요. 내 동무라 하는 범위가 63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라 했는데 이 주를 경외한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해서 경외 안 하는 것도 아니, 또 주의 법도를 지킨 자의 동무. 어떤 법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법도에 내가 지킨 자 하는 건요 우리 개인은 몰라요. 내가 정해야 돼. 정해서 이 방향을 가지고 만나보고, 이 사람은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는 만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동무의 자리는 놓지 못하겠다. 내가 자꾸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경계를 자꾸 변동시키는 거지 고정적이지는 않다. 그럼 이것은 그 범위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한 끝까지 나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큰 역량인데 요만큼만 딱 해놔놓고 나는 요거만 동무야, 더 이상은 내가 안 만나겠어,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잘 고려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로 외골수다. 만난 사람 만나고 자기들 만난 사람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배타적으로 물리친다. 이런 걸 듣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요, 주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내가요, 동무로 삼아야 될 분명한 그 스스로가 그 위치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교회,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심화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들어와야 복이 있고 우리 교단만은 복이 있고 다른 교단은 안 되고 하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절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수용할, 또 다른 이단도 좋죠요. 이단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놔둬야 돼요. 그런 사람, 즉 사람 자체를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보고 만나보고 이 사람은 이 정도에서는 선을 꺼야겠다, 요거는 있죠.
근데 왜 아까 말했지만 저 천주교는 왜 안 되느냐? 제가 제 스스로가 지금 선을 끈 거예요. 이 천주교는 이미 역사가 1500년간 이어지는 590년부터 1500년간 이어지는 분명한 교황 제도를 해서 똘똘 뭉쳐있는 교황을 우선해서 똘똘 뭉쳐있는 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교황 제도에서 천주교가 끝났다, 산을 껐다,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무가 되는 자리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북한에서 지령받아서 움직인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의 지령에서 움직이는 탈북자가 있을 수 있고 멀쩡한 사람 대한민국 남쪽에서 있지만은 오랫동안에 북한의 지령에서 움직이던 고정간첩에 가족들이 대대로 마루타처럼 아바타처럼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뻔히 알면서 정체를 알면서 동무라 그렇지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대적의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인 줄 알면서도 동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주를 경외하는 자의 분명한 내가 위치에 있고 주의 법도를 지킨 자라면은 이 만나야 될 자, 동무 말아야 될 자, 경험해보고 경계하고 더 지경을 넓히는 이 다양한 내용에서요. 63절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인간 이해잖아요. 인간 이해. 큰 주제는 그런 거죠. 인간 이해. 인간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악한 방법이 있다. 선한 방법이 있다. 선한 방법. 악한 방법은 뭐냐? 사탄이 먼저 있었으니까. 인간의 역사적 이해네. 인간의 역사적 이해. 그 부분에서 선한 방법이 있고 악한 방법인데 악한 방법은 뭐냐? 사탄하고 연결해서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있다.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후대에 있다. 이게 악한 방법이에요. 사탄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 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한 방법은 인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남자를 두고 남녀의 존재에 대한 내용을 차별을 객관화시키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관계성을 두면서 우리는 인간의 역사적인 이해를 들어갈 때는 인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선한 방법이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야. 우리 이런 역사적인 기준도 인간 이해라고 이 내용도 바로 이 악한 방법이 있고 선한 방법이 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탄을 갖다 댔든지 사람을 갖다 댔든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 동무는 동무냐 동무가 아니냐 원수냐 원수가 아니냐 이 부분에서 개념에서 분명히 사탄의 위치가 분명한데 그 사탄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 존재를 이야기한다. 그게 악한 방법에는 불구하고 심취돼갖고 막 이론을 막 펼친다. 그거는 좋은 방법 아니니까 좋은 방법 아니면 좋은 열매는요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 존재, 인간 역사적 이해 이런 내용에서 인간 역사적 이해를 갖고 나오다가 인간은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에 큰 세 번째 이제 그 넘어갔고 그리고 인간의 남녀로 구성된 것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남녀의 역사, 남녀의 사역, 남녀의 직무, 컴퓨턴스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더 파워, 이 차이가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넘어가고는 남녀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 언어의 차이. 언어의 차이가 있다. 이야기하고 나오고 쭉 가면서 이렇게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남녀 역사, 사역의 차이, 그 다음에 언어 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언뜻 지금 우리가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딱 연결해야 될 부분은 남녀의 차이가 분명한데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법으로 국가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지금 유행으로 전 세계 인류 속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금지법, 차별금지법. 근데 남녀의
능력의 차이, 남녀의 언어의 차이, 이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건 인정해라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요, 적어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고, 이 법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인류사회가요,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있어갖고, 법이 있어서 해가 되는 거는 오직 차별금지법이라. 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어떤 개인의 개별성이나 차별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억제력을 해서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언어에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폭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이걸 제한. 인간 어떤 본능적인 요소에 법을 가지고 억제를 하는, 어쩌면 독재죠. 인간 자유를 억제한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다. 악법이다, 악법.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되는 게,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지. 사람을 일부 꺾여가지고, 일부러 공격하는 타겟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차별금지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이런 건요, 법으로서 안 만드니 좋다. 올무를 집어있는 거 아니에요. 올무 속에 사람을 막 집어잡고 법으로 제재를 하려고 만드는 법은 안 만드니 좋다. 우리 이런 요소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남녀에 대한 이런 차이를,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차이에서 이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어마어마하게 남녀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그걸 뭐 금지해야 된다는 둥, 뭐 일부러 그렇게 인간의 본연의 어떤 내용을요, 억제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회를 뭐든 조금이라도 뭐 안 걸리면, 조금이라도 뭐 수틀린다. 뭐 우리하고 맞다.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재하자. 이렇게 하는 건요, 그거는 뭐랄까 독재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군주죠, 군주. 군주 정치에서는 가능하죠. 군주 정치는 반항하는 자들 뭐든지 억제를 해갖고 없애버리고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 캄보디아에 있었던 폴포트, 사람 죽이는 거, 마녀 사냥, 교황 밑에 있었던 옛날에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재판, 이런 거 인류사에서 한 번 있으면 됐지, 두 번 다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지금 설거머한 짓을 내는 거라고. 그건 절대 안 맞다, 안 좋다 이래 보는 겁니다. 남녀 언어 차이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인류 사이의 문제, 남녀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이걸 해결하면,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면, 남녀 언어가 차이가 있다, 이걸 이해하면요, 문제,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그 수량이 확 줄어들어요. 어휘수만 줄어들어도, 우리가 어휘수를 줄이려고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노력만 해야 돼요. 인류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정말 눈 녹듯이 사르륵 사라지는 내용이요. 본다니까. 아직 안 해봐서 그런 거고. 그런 거 데이터를 아직 잡지 않아서 그렇죠.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도가요, 계속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죠. 이런 안목이 없어서 이런 어떤 통계나 이런 걸 갖고 지향해 보려고 하는,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는 해보면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녀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류 문제를 갖고 했냐면은,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남녀의 언어 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왜 이런 요소가 있을까 하는 거죠. 왜? 즉, 남녀 언어 차이라는 것은 남녀 능력 차이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남녀 간의 대처를 하기 위한 이 어떤 대응되어지는 요소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남녀를 통해서 서로 합력, 서로 뭔가 일치적인 어떤 방향을 내서요, 서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남녀가 언어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관점이 중요하죠.
남녀의 언어에 대한 내용이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남자의 약한 부분이나 여자의 약한 부분이 서로 간에 보강이 된단 말이에요. 보강이. 그리고 또 보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가서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언어의 능력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 언어에 대한 차이에 해당하는 이 요소를 인류사에서 부각을 시키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그러면 인류 사이에 지금 인간의 언어, 남녀의 언어, 인간의 언어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근데 남녀로 구분해서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왜 고려하지 못했을까? 적어도 2012년까지, 2012년을 우리가 분명 하나의 공식 연대를 보고 2012년까지 이 일을 생각도 못했다. 2012년부터 이제 생각이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한다 할 때 왜 2012년까지 인류 전체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다 누구나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왜 언어의 남녀의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이 부분을 왜 감지를 못했을까? 이거는요, 남녀 둘 다 어느 누가 한쪽에도 마찬가지. 인간이 쓰는 언어의 이 어떤 기원, 왜 언어를 우리는 인간이 쓰게 됐을까? 인간이 언어를 쓰게 된 어떤 이유가 뭘까? 언어의 기원에 대한, 나라 단위에 있는 각 나라 언어는 어떤 기운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이런 언어가 발달해서 이런 형태의 언어를 쓰고 지금의 언어는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될 요소가 있다. 이거는요, 나라 단위의 언어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문자죠, 문자. 언어라는 것은 문자도 있고 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단순하게 문자만 있고 소리만 있다는 게 아니라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소가 세 가지 어떤 요소는 분명히 있잖아요. 문자가 되든지 음성이 됐든지, 그리고 이것이 소통이 안 되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원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 거죠. 언제부터 이 언어가 인간사회에서 생성이 되었다. 이 내용을 기원을 따지지 않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기원에 대한 내용을 들어갈 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소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통. 문자가 아직 없을 때고 음성이 어느 정도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음성을 갖고 언어를 했다라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통은 됐다는 거예요. 그건 소통이 됐다 할 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 언어가 되었을 적에 언어를 써야 되겠다. 소통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요. 처음에 언어를 써야 되겠다 할 때 남자가 먼저 사용하게 됐을까, 여자가 먼저 사용하게 됐을까? 이건 언어 사용에 언어의 기원, 인류 전체가 쓰고 있는 언어의 전체의 하나의 내용에서 언어를 할 때 각국 단위에 있는 문자로 된 내용을 말고 모든 언어에 아주 기본적으로 언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됐을 때 남자일까 여자일까? 분명한 두 사람의 어떤 위치에서 소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누가 먼저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단 말이죠.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할 때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봅니다. 누가 먼저 언어 사용의 필요성을 느꼈을까? 이거죠. 필요성을 안 느끼면 처음부터 아니야뭐 학교가 있어갖고 공부를 가르쳐서 언어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부른다 라는 것이 안 되겠으니까 개인의 분명한 필요성이 있었을 터인데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즉 남자 여자 중에서 언어를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 여자 중에서 언어를 누가 필요로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밝혀줄 자료가 전 인류 가운데 어디 있다 이야기할 수만 있으면요, 이건 얼마나
어느 기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기원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조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제일 첫사람에 대한, 인류에서 가장 첫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은 있다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고는 이 내용을 들어서 밝혀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자료도 특별히 문자로 기록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안방에서요 이 내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2012년에 이르러서 오랜 인류가 지금부터 만년이라 되고 억년이라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언어를 썼는데 어떤 필요에서 누가 먼저 이 말을 했을까,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을 2012년에 언어의, 남녀 언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지금에 누구나 인류는요 이 자료를 가지고 성경은 다 펼쳐볼 수 있으니까 서로 둘러앉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인류가 전체 한 시간,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 이 시간에는 전부 다 성경을 한번 보자, 인류 전체가 한번 딱 보자 할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조차. 그만큼 성경은요 널리 보급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못 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들어있는 그런 계층이에요. 세계사에서, 세계 인류 속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냐, 그 나라의 형편에 하고 그 사람의 개인의 처지에서 성경을 지금 이런 말을 듣고도 말을 하면서 언어를 갖고 쓰면서도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됐지, 성경이 있다는데 한번 펼쳐보자, 다 같이 펼쳐본다 할 때 펼쳐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도요 과언이 아니죠. 그런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성경을 못 읽고 하는 국가라 가장 나쁜 국가죠.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국가 체제죠. 차라리 국민들은 안 하고 그 통치하는 사람들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정당성을 둘 수 있다니까. 그만큼 성경이 보편적이네, 보편적. 각 국가 단위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로 국가가 있다. 그런 법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언어를 쓰는데 각 나라 언어를 쓰고 하는데 그 언어, 각 나라 언어보다 더 이전에 가장 원천적으로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그 내용에서 우리 언어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원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문서인데, 이 자료인데, 모든 사람이 봐야 될 자료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못 읽게 하는 국가 제도가 있다. 그런 국가는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국가임이 분명하죠. 어디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 나라 국가가 제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분명히 그거는요 그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그 국가의 제도 속에서 우리 국가는 이 성경을 지금 바르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되어 있는 국가는요 사실 자유국가고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원천적인 자유에 대해서요 보장이 되어 있는 국가임에 틀림없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적어도 우리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속에 있는, 그런 국가 속에 있는 국민들은 그 국가가 전복되어야 되죠. 그런 국가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누리는데 왜 우리는 못 누리게 만들어놨냐? 그럼 국가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이건 모든 사람 쓰고 있는데 그 기원을 알아보겠다는데 그걸 막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걸 기원을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못 알아낸다 하면요 여기 어머니가 따져들 필요가 있다니까. 그 국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존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 사건을 찾을 수 있죠. 창세기 2장 19절에 있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9절을 통해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겠다. 언어를 사용할 필요를 느꼈다. 어떻게 해서 느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은 적어도 거기에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사용했느냐 할 때는 아담이 먼저 사용했다. 남자가 먼저 사용했다라는 표시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있는 생물들과 다니는 생물들, 이 생물들, 각종 생물들을 첫사람 아담 앞으로 보내면서 지나게 하면서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게. 이게 아주 굉장히 표현이 다양합니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데, 즉 지나가게 한다는 것 다른 말은 이 내용을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면서 그 표현이 그 나오는데, 즉 이름을 짓게 처음에 말을 하는 그 내용에서 이름을 짓는 데서 나오는데 수동적이잖아. 수동적. 남자는 언어가 환경에 의해서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익혀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언어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남자 여자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거 연결됩니다. 남자는 언어를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필요, 어떤 강건적으로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이에요. 외압에 의해서 시작을 된단 말이에요. 시작이. 여기서는 소통이 누구하고 소통되느냐? 분명히 언어니까. 언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내용을 두고 볼 때는 듣고 말하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거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불렀느냐? 누군가가 먼저 아담에게 소리를 들려줘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음성으로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주어지도록, 소리가 나오도록 구조가 다 돼 있으니까 어떤 소리를 내려고 할 때에 들어본 분명히 먼저 있었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아담에게 먼저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 각양 다양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생물들 지나갈 때 이미 들은 소리에 하나의 반응으로서 수많은 소리를 들은 것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 생물 지나갈 때 이렇게 부르고 저 생물 지나갈 때 저렇게 부르고, 그렇게 소리를 모아서 들은 소리를 모아가지고 자기 입에서 한마디씩 말을 한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불어나 보시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이거는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수동적이지만은 말하는 것 자체는 수동적이지만은 이름을 붙인 거는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은 능동적인 개인의, 즉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고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는 그 내용은요, 여기서 개인이 이름 짓는데, 아담이 이름 짓는 데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의 표현이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보냈는데 그 이름을 짓기 전에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생물들을 다 만들었는데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은 아담의 실수였죠. 그러니까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요거는 어렵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근데 뭐 아담이 이름을 언제 시작했냐, 아담이 말을 어떻게 시작했냐, 요 내용을 가니까 멀리 갔는데 오늘날 우리 개인이 출생할 때에 부모님들이 태어난 아이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고 바로 이름을 불러버리잖아.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적어도
사람이 부른 이름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내용을 같이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